2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분의 성도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처음 부임한 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래요. 여러 이야기를 하시고 마침 그 이야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제가 마스크를 쓰고 그 주변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저도 인사를 하고 성도님들도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인사하면서 이 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에요. 그 반대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인사하고 나서 그런데 누구셔? 라고 했다라는 거죠. 제가 항상 강단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가 마스크를 쓰고 옆에 지나가니까 모르는 거죠. 이틀어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저도 성도님들 얼굴을 많이 뵙지 못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지 못했는데요, 영안교회라는 이름 안에서 앞으로 아름다운 교제, 만남의 축복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몇 가지 제가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솔직하게 개인적으로 좀 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도님, 지금 겪고 계신 문제가 버겁고 어렵고 힘드신가요? 네, 몇 분은 고개를 끄덕이시고 대부분 다 무응답이셨는데 아마 속으로 다 답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0cm 자를 가져왔는데요, 이 자가 커 보이세요? 작아 보이세요? 작아 보이시고 어떤 분은 커 보이신다 그러고, 제가 실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이 있는데요, 이 만년필하고 비교해보면 이 자는 어떤가요? 죄송합니다. 이 만년필에 비하면 자가 어떻죠? 크죠? 네, 큽니다. 그런데 이 자를 제 키와 비교하면 이 자는 어떨까요? 작죠? 이 자는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상대적이죠. 그래서 저와 비교하면 이 자는 작지만 제가 쓰고 있는 만년필에 비하면 이 자는 굉장히 큰 것입니다. 어쩔 때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커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동일한 질문인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겪고 있는 그 문제가 지금 크신가요? 작으신가요? 뭔가 좀 걸린 것 같은 느낌이죠. 처음에는 큰 것 같았는데 잠깐의 시간 동안 상황과 환경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는데 크다라고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질문이 걸리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무엇이, 상황과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서 내 문제와 환경이 어렵다고, 크고 버겁다고 당연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세 번째 질문에 와서는 왜 그 질문을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어떠한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큰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인물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이 그들의 핍박과 고난 때문에 쓰러지는 일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오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고 수제자라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경중을 따지기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비슷한 상황과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은 자살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회개하고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사용하시게 되었죠. 무엇이 비슷하게 실수하고 쓰러졌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자살로, 한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얻어먹을 것도 빌어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삶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고통 자체가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축복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2021년도를 저희가 마무리하는 입장이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었고 이제 좀 살만했는데 다시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지나가는 우리의 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그 문제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아까 말씀드렸던 2021년도를 은혜로 잘 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2022년도를 새 소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광야길이라도 갈만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광야길은 물도 없고 척박한 곳입니다. 참 살기 힘든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전절 33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3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성막이 완공이 됩니다. 33절로 완공이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 첫 절이 시작하는데요, 3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든 것들을 마치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정중앙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성막은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 세 개의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세 개의 지파가 그 성막을 주변으로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텐트의 입구는 반드시 성막을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려고 텐트를 닫을 때 그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이 삶을 살러 나갈 때도 역시 일어나서도 무엇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워낙 강렬했기 때문에 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마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 구름은 태양을 가리는 일반적인 구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낮과 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하는 것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낮에 존재하는 성막 위에 구름, 밤에 존재하는 구름 위에 불은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에 보면 그들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가면서 한 번도 그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입니다. 그 불기둥이 머물면 그들은 그곳에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이 다시 일어나면 그들은 어때요? 텐트를 접어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만에 다시 일어나면 그들은 그 텐트를 다시 접어야 됐고, 그것이 혹 한 달, 두 달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들은 텐트를 치고 머물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지 않고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2022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2022년도 다 계획하셨죠? 네. 빠듯한 가계부를 보면서 이번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되며, 학생들은 공부를 어떻게 하며,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가게를 어떻게 꾸려가며, 교회는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섬기셨을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획을 세웠더라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 앞에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던 2020년도가 두려운데 혹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의지해서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을 계획하지만 문제는 항상 우리 앞에 예고하지 않고 나타나잖아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고 관계적인 문제일 수 있고 여러 다방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이 겪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항상 우리 앞에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하지만 그 문제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가운데 진정한 문제는 우리 앞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문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한 성을 에워쌉니다. 조그만 성을 수많은 군사들이 에워싸죠.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원이 일어나 보니 어때요? 그 조그만 성 앞에 아람 왕 군대가 전체가 다 둘러싸여 있죠. 그러자 그 사원이 다리가 풀리고 철썩 주저앉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다. 근데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사는 너무나 평온한 거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 사원이 이 상황, 이 영안이 눈이 뜰려지고 사원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더 절망하지 않았어요. 왜요?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보다 그것들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이야기를 듣는다고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황이 갑자기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려울 수 있어요. 여전히 경제적으로,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엘리사의 사원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 앞이 보이지 않는 2022년도 불안하지만 새 소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 새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광야 같은 그 길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대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순종을 통해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면 모든 것, 게임 끝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제외한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은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구체적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것들을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명령 모든 것이 다 지켜져서 성막이 완공되자 오늘 본문 34,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든 것들을 다 지켜 행하자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고 모세조차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충만히 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었던 이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오늘 본문 바로 전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33절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한 문장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모세에게 이것 하라 저것 하라 말씀하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16절,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 보면 어구는 약간 다르지만 동일하게 계속해서 이 말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궁금하시면 나중에 성경표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모세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순종했고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루고 순종을 했더니 그 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출애굽기 40장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성막이 지어지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명과 이유를 하지 않으세요. 그냥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널판들을 세우고 띠를 띄우고 휘장 밖에 상을 놓고 금향단 휘장 앞에 두고 등등 여러 세부 사항을 말합니다. 저 같으면 하나님 왜 휘장을 여기다 둬요? 왜 금초대를 여기다 둡니까? 안에 두면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여태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이 무소부지하시며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들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구체적인 디테일한 상황에서도 모세는 질문 한 번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행해서 그대로 다 순종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그 모든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 가운데 가득히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무엇이죠? 순종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순종이 우리의 이해를 넘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왜 저여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여야 되죠? 하나님 왜 우리 회사여야 돼요? 이토록 중요한 시기에 왜 코로나로 2년 동안 나의 경제와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워야 돼요? 그리고 좀 괜찮아질 것 같은데 2022년도를 전망하는 게 그렇지 밝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이때여야 돼요? 라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은 아마 여러분이 계속해서 질문하더라도 풀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범위를 넘어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순종을 요구하세요. 하나님 저 여기까지 했잖아요. 최선 다해서 했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했는데 하나님 여기서 더 하라 그러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으세요? 라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유라도 좀 설명을 해 주시던가, 이후에 나의 삶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약속을 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갈 것 같은데 이유와 설명 없이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해가 안 돼요 라고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성경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간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을 지켜보면 어떠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나오면서 그때는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 지나와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이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는 고난과 이해되지 않는 상황과 이런 문제들 가운데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나올 때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내 말대로 한번 해봐.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 가장 최선의 것으로 허락해 주시기 때문이죠. 이 시간 가운데 아직까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질문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제 안에도 질문, 답이 나타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싶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으로 옮김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만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광야길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을 통해서 체험하였다면 그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결과를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참된 예배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면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38절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 말씀분 가운데 현대인의 성경 후반부 구절을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줄곧 계속되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영광,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 어때요? 계속해서 지속되었다. 저는 이것이 예배의 또 다른 하나의 정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배의 정의가 참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에 텐트를 치고 집으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하나님을 보았고,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봤다라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죠? 애굽에서 종노릇하며 죽을 수밖에 없이 고통당하던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시키셨을 뿐만 아니라 따라오는 애굽 군사를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그의 백성을 인도하게 하신, 그들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신 일을 목도하고 찬양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계속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예배와 기도의 형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제가 가만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배와 기도가 꼭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형식으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나라고 봤더니 심청전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심청전을 다시 한번 읽어봤고, 심청전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다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정성을 다하면 하늘도 그 정성에 답한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콩을 들여서 열심히 봉양하면 하늘이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감복해서 내 원하는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참 정성을 강조해요. 백일기도, 천일기도, 금식기도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강조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요, 이렇게 어떤 부흥의 집회 이런 데 기도원, 산기도원을 가면 그 부흥 강사님과 비슷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그거 금식 3일짜리야. 뭐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나이 드신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일주일만 기도해봐. 아니 무슨 하나님이 답하는 자판기세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 금식기도 들어가요. 하나님 저 40일 들어갑니다. 뭐예요? 내 정성을 봐서 뭐 하는 거예요?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혹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심청전은 아닌지요? 정말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가는지요? 정성보다 성경은 올바른 지식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방향성이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머님과 할머니 무슨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세요? 새벽마다 물 한 그릇 떠놓고 어떻게 돼요? 뒷전에 가서 계속해서 비세요. 그분들의 열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슬람 사람들, 저도 공항에서 직접 경험한 건데요, 공항에서요 시간을 딱 되면 그 사람들이 장판을 깝니다. 그리고 나침반으로요 알라가 어디 있는지를 딱 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을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나침반까지 동원해서 방향을 정한 다음에 그곳에서 절을 해요. 불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서 아마 3000배 하라 그러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하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님의 열심, 다른 종교의 열심이 어떻죠? 그들이 하면 할수록 그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잘못된 열심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염려가 없어요. 왜요? 문만 열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앞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아침만 일어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 계시면 저한테도 좀 답을 주세요. 저도 좀 비법 좀 받게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의 여러 의견들과 매스미디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하면서 어떠한 것이 세상의 길이고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인지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게 올바른 방향성,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항상 기본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배 목사님 왜 알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어제 크리스마스였잖아요.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죠? 네. 크리스마스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생각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건 좀 크게 답하셔도 됩니다. 동방박사가 몇 명이죠? 3명. 네. 말하고 아차 싶은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들이 뭘 타고 와요? 낙타. 네. 여러분, 나중에 누가복음 펼쳐보세요. 성경은요, 동방박사가 몇 명인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어에도 보면 플러럴, 복수예요. 2명이 왔는지 3명이 왔는지 6명이 왔는지 저희가 알 길이 없어요. 물론 예물이 3개니까 저희가 3개를 추측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저희가 3명이라고 정답처럼 말해요? 우리가 배웠어요. 누구한테? 주일학교 선생님한테. 그분들은 어디서 배웠어요? 또 다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낙타를 타고 동방박사 3명 어디서 봤어요? 그냥 만화를 통해서 배웠어요. 공과공부 교재에 보면 3개의 낙타에 3명의 사람들이 하나씩 예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들은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또 다른 질문 하나입니다. 모세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모세가 갈대상자에 있잖아요. 그 갈대상자가 어디에 띄어지죠? 나일강에. 그래서 그 갈대상자가 어떻게 돼요? 둥둥 떠내려가죠. 그러다가 어디 앞에 멈추죠? 이제는 이것도 질문이 수상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나요? 공자 앞에 멈추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잘 보세요. 갈대상자를 갈대밭에 둡니다. 그리고 그 울음소리를 공주가 듣고 하인을 보내서 그 갈대상자를 가져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왜 갈대상자가 둥둥 떠내려오는 것처럼 알아요?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 이집트의 왕자. 거기 보면 막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막 악어한테 잡히기도 하고 잡힐 뻔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가 공주 앞에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대상자가 점점 떠내려가는 걸로 기정사실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한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가 많아요. 곡해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로 들은 걸로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성경에 있다 없다?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있다 없다? 대답이 나눠지네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다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아쉽게도 미국에서 갤럽 조사에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성경에 있다가 81%가 성경에 있다라고 답을 했어요. 너무 슬픈 일이죠. 성경이 없는데 성경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위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냥 들은 풍월로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도요, 청년 가운데 참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왜 나한테 이야기를 안 해주신지 막 따져서 얘기하는 청년들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다가 제가 이야기했어요. 너 성경 읽냐? 그러면 안 읽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소리치세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 없이 하나님 나에게 답을 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누구야? 네가 갈 길은 동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원하는 거예요. 꿈에서라도 나타나시던가, 아니면 어떤 부흥 강사가 오늘 네 앞에 뭐가 나타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그게 점집과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전도단 미국에서 훈련 받으면서도요, 그때 신학을 할지 말지 참 고민하는 시즌이었습니다.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미국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I feel like, I think,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런 말씀을 주신 것 같아. 너 뭐 하래? 제가 계속 듣다가 나중에 신경질 나서 얘기했어요. 야,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시지 않겠냐? 왜 너한테 이야기하시겠니? 나 말씀 계속 읽고 묵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중요한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야기하시고, 전 최소한 확신은 있었어요. 근데 참 아쉽게도 예배 끝나고 점집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말씀 안에 내가 확신이 없으니까 그래요. 누가 들은 풍월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확신을 받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경험하지 못하니까 결국 어때요? 광야길을 가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이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의 삶 가운데 접한다는 기쁜 소식을 참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영안교회는 무엇보다 제자훈련이 있잖아요. 그 제자훈련이 보니까 우리의 지식만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상고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투쟁하는 많은 모습들이 있음을 때문에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습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정진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힘이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순종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음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초반부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도님, 지금 가지고 계신 문제가 힘들고 버거우신가요? 아멘. 아니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나? 저는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뭐 설교 듣기 20분 전에 나왔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갑자기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설교 들었는데 갑자기 카톡 오면서 우리 뭐 재고가 다 회복되었다, 빚이 다 탕감되었다, 뭐 이러지 않잖아요.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고민됩니다. 그런데 그 고민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2022년도 경제 전망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우리는 앞이 보이지 않는 2022년도의 삶을 새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걸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든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얼마나 크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에서 이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할 텐데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찬양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그 예수와 동행하리. 그 1절 다시 한 번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중한 죄짐 벗고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그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충만하심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